온라인 스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 제목은 살아난 베드로와 죽게 된 헤롯입니다.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어도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를 처형한 일로 유대인들에게 크게 환심을 산 것을 안 헤롯은 베드로도 똑같이 처형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무교절에 그를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자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간 위급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장 먼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과정은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에도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빈틈없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환한 빛을 비추며 등장합니다. 손목을 재우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두 개의 초소를 지나 탈출하게 합니다. 감옥을 나와 거리를 지나갈 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떠난 뒤에 자신이 진짜 탈출한 것을 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과 유대인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며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를 심판할 때입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고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나오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화가 난 헤롯이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청해온 그들에게 헤롯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왕자에 앉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군중은 그를 신으로 칭송하며 아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한 헤롯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치셨습니다. 헤롯은 벌레에 먹히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교만했던 헤롯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헤롯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살아났고 헤롯은 벌레에 죽는 치욕스러운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정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베드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끝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속회토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어야겠죠. 일단 교회 공동체가 있겠고 또 속회 공동체가 있을 텐데 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속회 안에서 내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속회 공동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인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속회의 본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자님들과 인도자님들 그리고 또 속회원들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 중에는 내 삶에서 고난이나 힘든 것도 되겠지만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주님과 멀리했던 일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삶 가운데 지었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위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속회 공동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암교회 속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정말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보다듬어주는 그런 속회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